이 시간에 저는 나귀와 거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주말에 거리에 나가게 되면 전동 퀵보드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공유 플랫폼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길에서 그냥 쓰러져 있는 거 아무거나 집어 탈 수 있고 그냥 어디에나 그냥 두고 가도 됩니다. 머리와 무릎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아이폰을 어깨에 붙인 채 음악을 들으며 바람을 가르며 달립니다. 어떤 때는 몸집이 큰 그런 분들이 그 작은 전동 퀵보드를 타고 달리는 걸 보면 참 우스꽝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퀵보드도 면허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달리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걸리면 원래는 이렇게 벌금을 내야 되고 한다고 합니다. 나귀는 IQ가 한 80 정도 꽤 영리한 편입니다. 여러분 IQ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수명이 한 40년, 한 50년 꽤 오래 사는 동물입니다. 달리기는 시속 한 25km 정도로 말보다는 한참 느리지만 사람이 타고 다니기에는 안전하고 그리고 좀 키도 작고 하니까 타고 다니기에 안전하고 다음에 근력이 강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나를 수 있게 오래전부터 가축으로 길렀습니다. 사람을 잘 따르고 온순한 편이어서 옛날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왕족이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선비들이 이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요즘에는 연예인들 가운데 몇몇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 나귀를 반려동물로 키우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아파트에서 키울 수는 없습니다. 막 쿵쿵 뛰기 때문에 아마 바깥에서 아마 키우는 것 같습니다. 풀숲에서 아름다운 여치의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귀는 워낙 목소리가 괴상하기 때문에 여치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뭘 먹으면 너처럼 아름다운 그런 목소리를 가질 수 있니? 라고 여치가 여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치가 말하기를 이슬을 나는 먹어. 우리는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만을 먹는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치의 말을 들은 나귀는 그날부터 풀잎의 이슬만을 받아 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름다운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몸은 점점 여위워 결국에는 알아눕고 말았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나귀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그 귀괴한 소리에 깜짝 놀랍니다. 목이 쉰 물개소리 같은 그런 울음소리를 내는데 곁에 있으면 산천초목을 울리는 그런 쩌렁쩌렁 귀청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20년간 나귀를 연구한 영국의 한 전문가가 이 나귀 소리를 인간의 언어로 오랜 그 관찰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나귀의 몸짓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나귀의 울음소리와 높낮이와 떨림을 분석해서 이걸 영어로 다 바꾸어서 그렇게 해주니까 아이들과 나귀가 대화를 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동물에게는 이성이 없기 때문에 동물은 생각할 줄 모른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동물도 인간처럼 희노애락 그런 걸 다 느낍니다. 기쁨의 감정, 슬픔의 감정을 느낄 줄 알고 그리고 나귀는 똥오줌도 가릴 줄 안다고 합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고 주인을 기억해서 은혜에 감사할 줄도 알며 그리고 주인과 서로 소통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본능적으로 창조주를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의 날,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쓰임받은 한 마리 나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포도나무에 묶인 나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시며 마가복음 10장에서
소경 거지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험준한 산길을 따라 한 30여 킬로미터를 걸어 예루살렘 근처에 도착을 합니다.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순례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때 건설한 도로를 보게 되면 여리고에서 벳바게를 통과한 후 예루살렘으로 그 로마의 도로가 이어집니다. 이 벳바게 말고 베다니는 벳바게 바로 옆에 있는 마을로 도로에서 조금 더 떨어져 있고 감람산 기슭에 위치한 아주 작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두 제자를 불러 어떤 부탁을 하십니까? 우리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하나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저기 보이는 마을은 어느 마을이냐면 베다니를 말합니다. 오늘날 분리장벽으로 가로막힌 팔레스타인 거주지입니다. 그러니까 벳바게는 유대인들이 살고 그리고 분리장벽이 있고 그 바로 안쪽에 베다니가 있는 것입니다. 새끼 나귀는 그냥 새끼 나귀가 아닙니다. 갓 태어난 새끼 나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를 보게 되면 폴론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썼는데 이 말의 의미는 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미와 함께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함께하면서 많이 자란 그 새끼를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입니다. 새끼가 어미를 떠난 적도 없고 무엇보다도 나귀는 주인을 잘 알아보는 동물입니다.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남의 짐승을 데려오라는 말씀에 두 제자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누가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 짐을 날라본 적도 없고 사람을 태운 적도 없는 나귀입니다. 주인에게 허락도 받지 않은 채 남의 집 짐승을 가져오라는 것은 이건 절도 행위입니다.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원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필요하다는데 청지기가 뭔데 안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귀를 빼앗아 가는 것도 아니고 잘 사용한 후에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겠다고 하십니다. 포도나무에 묶여있는 새끼 나귀, 이것은 오래전에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새끼 나귀를 가장 좋은 가지에 맬 것이다. 그가 자기 옷을 포도주에 빨며 자기 겉옷을 붉은 포도주에 빨 것이다. 야곱은 유다의 자손 가운데 통치자가 나올 것이고 실로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누가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입니까? 유다가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고 유다가 새끼 나귀를 가장 좋은 가지에 맬 거라고 했습니다. 유다 지파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주인이라는 겁니다. 옷을 포도주에 빨고 겉옷을 붉은 포도주에 빨 거라는 말씀은 그의 피를 통해서 임하게 될 번영과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매인 새끼 나귀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을 얻은 인간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와 죽음 권세에 사로잡혀 병들어 있는 인간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죄 없는 자가 흘린 피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입니다. 보혈로 겉옷과 속옷을 세탁하면 모든 죄가 씻김받고 저주에서 해방되어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게 잘 묶여 계십니까? 아직도 보혈에 잠겨 씻겨내야 하는 더러운 나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 며느리를 통해 자식을 낳은 부끄러운 인간이었습니다. 베다니는 올리브산 기슭의 외진 마을이었고 그곳의 새끼 나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어린 짐승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한 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잘 묶여 계시고 날마다 보혈에 잠겨 죄 씻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인을 알아보는 나귀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서 보니 길거리 어느 문 앞에 새끼 나귀가 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풀고 있는데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뭘 하는 것이요? 왜 나귀를 풀고 있어? 그들이 예수께 일러주신 대로 대답하자 그 사람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가보니 과연 문 앞에 새끼 나귀가 묶여 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풀었습니다. 나귀는 25년 전의 과거를 기억할 만큼 똑똑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 전의 일도 다 까먹지 않습니까? 나귀는 25년 전에 잃어버렸던 주인을 알아보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새끼 나귀 역시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절대로 따라가질 않습니다. 도둑이 목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겨도 벽에부터 꼼짝 달싹하지 않습니다. 괴상한 소리로 크게 울면서 어미와 주인을 찾습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절도죄로 콩밥을 먹을 수 있는데도 묵묵히 말씀에 순종합니다. 새끼 나귀는 울거나 발로 뒷발질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오고 어미 나귀 역시 울지 않습니다. 주인 역시 주님 말씀에 대해 이런 방구 토를 다지 않고 흔쾌히 허락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1장 3,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황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고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아, 어긋나 버린 민족, 죄악을 진 백성, 악행하는 종자, 타락한 자식들, 그들이 여호와를 저버렸구나.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경멸했구나. 그들이 완전히 등을 돌려 남이 돼 버렸구나. 황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토록 오랜 세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소망을 두었고 죄를 지었고 세상 사람보다 더 큰 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오히려 경멸했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황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한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인생을 오전과 오후로 나눕니다. 한 40살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을 오전, 그 이후를 오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전의 주제는 상승과 소유와 외양입니다.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어른으로서 필요한 것을 갖추어가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하강과 존재와 내양입니다. 인생의 오후가 되면 내면을 성찰하고 존재가 성숙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 내려가야 합니다. 항상 문제는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생깁니다. 등산할 때도 보면 올라갈 때는 거의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내려올 때 대부분 사고가 납니다. 내가 올라가서 고생하며 노력해서 얻은 것들 절대로 놓치려고 하지 않고 꽉 움켜쥐기 때문에 결국 인생 후반기에 그렇게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소유한 것들 중 내 것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가 탈까, 낡고 쓸고 했던 우리 집도 내 것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 나의 자랑거리였던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나를 완전하게 해준다고 믿었던 가족도 내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가꾼 나의 이 몸뚱아리조차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선물이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인 양 움켜쥐고 자랑하며 욕심을 내며 살아갑니다. 나의 무지와 교만과 어리석음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나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돌려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인을 태운 나귀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드리자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새끼 나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지금까지 사람을 태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던져버릴 수도 있고 뒷발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나귀가 얼마나 영리한 동물인지 민수기 36장을 보게 되면 나귀가 자기를 때린 발람을 향하여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항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귀는 영안이 열리자 칼을 든 천사를 보고 그 길을 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옆길로 새는 장면도 나옵니다. 지금 본문의 나귀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지만 지금 기쁨으로 예수님을 태우고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예브라임에 있는 전차를 없애고 예루살렘에 있는 말을 없애고 전쟁용 활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다른 민족들에게 평화를 말하고 그가 바다까지 다스리며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스가랴서는 구약에서 마지막 두 번째에 나오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 아직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았지만 대적들의 방해로 중단되었습니다. 백성들을 독려하여 성전의 기초를 건설을 했지만 너무나 그 모습이 초라했고 여전히 희망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때 스가랴는 놀랍게도 환상 가운데 550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한 사건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평화의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면을 그는 영광 중에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은 죄와 죽음 권세의 종로로 타던 인간에게 구원의 날이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모든 인류가 애타게 그리워했던 바로 그날이 온 겁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 누구나 꿈꾸는 이상사회입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지금 그리스도를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걸어가는 나귀는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찬양의 노래를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때 어떤 광경이 펼쳐집니까? 우리 8절에서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깔아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이제 올리브산 기슭을 지나서 고개를 넘어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런 내리막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 눈에 들어오자 갑자기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겉옷을 벗어 도로에 펼쳐놓고 정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거라는 그 스가랴서의 말씀을 아마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호산나를 외칩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호슈아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사촌지간이라는 건 아시죠? 호슈아, 이 말의 의미는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라는 뜻으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 이런 말은 지금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호슈아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8편에 한 번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길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호슈아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슈아나가 호산나가 된 것은 BC 164년에 마카비가 시리아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나왔고 호산나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호산나, 아람어 호산나, 이때부터 사용되었고 만세라는 의미의 그런 환호성이 된 것입니다.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시리아 왕은 할례를 금지했고 성경을 불태웠고 그리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3년의 투쟁 끝에 그들을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했던 것처럼 무리들은 주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탐관 오리들을 숙청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고 천지가 개벽될 것을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며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갑니다. 자, 기쁨에 겨워 소리치는 무리와 달리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참조구절 마지막으로 19장 41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예수께서 그 마을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내 눈에는 이것이 지금 가려져 있구나. 저 앞에 예루살렘 성에 보이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것에 대하여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평화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그들은 믿었지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겸손과 희생을 통해 보혈을 흘려주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죽음과 죄의 그 권세를 파함으로써 찾아오는 그 영혼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그 평화를 거절함으로 멸망을 자초하고 맙니다. 결국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 토성을 쌓고 봉쇄함으로써 그 안에 갇혀있는 11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결국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었고 그들은 사방으로 강제 이주되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역사 속에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죽인 죄 때문에 벌어진 참극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날 무리들의 기대대로 이제 그곳에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졌을까요? 우리 1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는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무리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예수님이 혁명 정부를 세우고 로마를 타도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마치 연극이 끝난 것처럼 모든 무리는 그냥 뿔뿔이 흩어집니다.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난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둘러보신 후에 해가 떨어지자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돌아가십니다. 베다니는 나귀 새끼를 빌린 곳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사는 마을이기도 했습니다.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해가 지자 베다니까지의 이 왕복거리는 한 4km, 한 5km 정도 됩니다.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아기 새끼는 허리가 부러질 것처럼 아팠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지는 해를 바라보며 돌아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해도 나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왜 그분이 세상에 왔는지를 모르지를 않았을 겁니다. 오직 인간만이 그 눈이 가려져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할 뿐입니다. 영적 거인을 태운 나귀가 지는 해를 바라보며 뚜벅뚜벅 베다니를 향하여 걸어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주셨을 때 나귀는 감격했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때 나귀는 기뻤으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 나귀는 함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나귀는 예수님이 결국 제물이 되어 죽을 것을 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복음의 신비입니다. 조병화 시인이 쓴 나귀의 눈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나귀가 우는 걸 본 일이 있나요? 안으로 숨을 죽이며 보이지 않는 눈물로 흰새처럼 우는 걸 본 일이 있나요? 별이 돌고 해와 달이 도는 무궁한 천체 속에서 먼지와 같이 떠도는 지구 위에 눈물이 없는 생채기가 어디 있겠소마는 둥글둥글 온 하늘을 비추며 별과 달과 해를 굴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 천지 혼자서 운명처럼 우는 나귀가 체념처럼 우는 걸 본 일이 있나요? 여러분,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애끓는 마음을 알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 날마다 보혈에 잠겨 죄 씻김을 받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해와 달과 별이 운행하는 하늘과 모든 피조 세계를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십니까? 새끼 나귀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며 거절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십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포도나무에 묶인 새끼 나귀처럼 예수님께 꼭 묶인 바 되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 감사함으로 묵묵히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환호성에 취해서 땅의 것을 쫓아 살지 마시고 장차 벌어질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 이 시대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영적인 거인을 태운 새끼 나귀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환호성을 들으니 기뻤을까요?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것이 힘에 부쳤을까요? 주님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슬펐을까요?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두려웠을까요?
다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찮은 짐승일지라도 예수님을 섬김으로써 영광을 얻었고 그날 이후에 만물의 회복은 더욱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고 계시고 용서받은 우리는 지금 그의 뒤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쓰임받은 나귀처럼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십자가의 길을 쫓아 만물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